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게 이제 성령으로 신앙 고백이 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 십자가의 사랑이 그대로 내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최초의 경험이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거듭난 사람은 항상 성령님이 이제 내 생명이 되셨으니까 내적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랑성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내 생명이 되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만 하면은 우리가 입도 뻥끗 안 해도 성령님이 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로잡으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로잡으셔서 육체와 정과심을 죽여주신 그 은혜로 나를 사로잡으셔서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친히 내 혀를, 내 생각을, 내 몸을 사로잡으시고 친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배우는 것이 우리 사랑성회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 생명의 성령님의 법, 믿음의 법인데 그 믿음의 법, 그것이 그 결과가 성령님이 친히 하시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것이 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같이 기도가 되거든요. 그 주님의 기도가 원문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 살아나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신 그 말씀,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인인 나를, 이웃인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시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 몸에다가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 내 죽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는 것인가, 복음이 뭔가, 그거를 정확하게 지식 정립을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말씀이 체험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그 16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 이제 그 지금은 소천하신 목사님인데 나는 그 목사님 얼굴도 못 봤어요. 이름만 아는데 지금은 잊어버리네. 총회장 하셨던 분인데 무슨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집에 보면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 설교를 제목을 여론의 예수, 체험의 예수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책이 있어요 지금 나한테. 근데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전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그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정말 여론의 예수, 사람들이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거와 체험의 예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험하면은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복음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체험한다는 것은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송회에서 이제 이 말씀, 믿음의 말씀을 시인해서 주 안에 들어가는 거, 또 율법의 강리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해서 주 안에 들어가는 거, 사랑 아래 구하는 걸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경험하면은 내 개인적인 경험이고 주관적인 경험이지만은 이거는 말씀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경험도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니까. 그것이 될 때에 그것이 한 성령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막연하게 예배당만 나온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성령을 마시는 사람이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마시는데 사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었다 살아나면서 성령을 마시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마시는데 내 안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날 처음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먹으면서 살아나요. 새 생명으로. 그게 로마서 6장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랑성회가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할까 하다 그냥 주시는 말씀까지 하지. 근데 또 아이고 정식으로 또 하고 또 오네모님도 들어올 텐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니까 에베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그들을 마음에 모시게 돼요. 근데 그때 마음에 모실 때에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말씀 보면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죽었다 살아나면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됩니다. 그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버린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꾸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뿌리가 내려서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반석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사도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거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이요 내가 하면 이게 고백이 안 됩니다. 그냥 말이에요 말. 그런데 성령으로 고백이 되면 그대로 예수님이 먹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살아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니까. 근데 다들 신앙생활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랑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 그러면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하면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정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은요 안 죽어요. 그냥 말로만 죽었다 부활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죽어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럼 다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까무러친 예수님 믿는 겁니까? 물어보면 뻔하잖아요 대답. 근데 죽는 데까지 안 가려고 그래요 다들. 죽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믿음이. 안 죽으면요 그게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은요 사람이 그래 지식으로 믿을 것 같으면요 이 무식한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똑똑한 사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이런 사람들만 왜? 다 지식으로 깨달아가지고 갈 수 있거든.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몰라보잖아요. 내가 너희가 말하는 메시아 나야 나. 그런데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그게 사람의 지혜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성에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으면은요 다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주님이 그날에 난 널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간다. 그런데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좋대요, 목사님. 내가 지방에 또 내리 우리 자체한테 오신다고 해가지고 또 오셨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사랑성에는요, 많은 사람이 오는 건 좋지만 소수가 한 사람이라도 오면은 이제 지금 기도 이제 찬양하고 중보기도 시간인데 이제 우리 처음 참석하신 우리 동기 목사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미리 말씀을 좀 하고 이제 그리고 순서를 좀 바꿔서 하려고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성령으로 이제 믿어질 때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딱 답 나왔잖아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랬거든요.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성령으로 신앙 고백이 될 때에 그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조금이라도 그 사랑이 먹어지고 믿어집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콧물이 나고 눈물 나고 그렇게 가래침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제가 코 풀고 또 눈물도 가끔 닦고 찔끔 나오지만 그리고 코 풀고 코는 항상 풀어요. 내가 코를 하도 풀어가지고 코가 허를 정도로 막 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코를 푼다는 거는요 주님의 사랑이 자꾸 먹어지고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넓은 사랑이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 되게 하는 넓은 사랑이에요. 넓은 사랑. 그리고 길은 사랑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어요. 높은 사랑, 하나님의 높은 사랑,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신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그런 높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깊은 사랑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 계획. 그래서 이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가 이게 어떠함을 깨달아 그것이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이 약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기도가 그래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기도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구한다는 거는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바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율법의 요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람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딱 가지게 되니까 그 사랑에 의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소서 하면서 주님 가신 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가신 기도가 딱 나오면서 또 그 뒤에 이제 그 필요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딱 드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은 잊어버리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반복적인 훈련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주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이게 오래 걸립니다. 금방 안 돼요. 그런데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믿음으로 화합해서 자꾸 사랑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요, 그 이제 경험이 자꾸 사랑을 경험하면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인데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게 되면은 그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 지식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딱 내가 성령으로 이렇게 딱 가지고 믿게 되면은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셔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요, 정말 자유하게 되려고 하는 것까지, 자유하게 되는 그거를 이루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사실은. 내가 먼저 자유해야 되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자유가 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잖아요. 죄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잖아요. 율법에서도 자유한 거예요. 또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6장에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에서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지 지지고 볶든지 말든지 이런 거는 다 그거는 땅에 속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함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자유함이 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으로 이게 신앙 고백이 되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종이에 기록되고 돌 위에 기록이 됐는데 새 언약은 우리의 육의 신비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내 마음이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지켜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내 마음에 안 계시면 지킬 게 없는 거예요. 뭐 지킬 게 다 뺏겼는데 뭘 지켜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지킬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송에는요, 이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제 말씀 들어간 김에 아주 그냥 들어가고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원래 이제 처음부터 들으신 분이 계시면은 본문 하나 가지고 이제 그걸로 시작하는데 이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그 비유가 나오는데 한 8가지 정도 나와요. 뭐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뭐 그물로 고기 잡는 비유, 또 진주 사는 장사 비유, 또 밭에 갇힌 보배를 찾는 비유, 뭐 여러 가지 비유, 또 포도원에 일꾼을 보내려고 하고 또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그런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천국 비유가 오늘 이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처녀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어요. 그런데 기름은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더우니까 다 졸며 자. 그 막 꾸벅꾸벅 조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신랑 그러다가 달려보니까 막 등불이 꺼져가거든요. 그냥 막 기름을 보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등만 준비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으니까 아이고 기름 좀 나눠달라고. 아이 지금은 나눠주면 나도 모자라고 당신도 모자라니까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라고 그럴까. 사러 가서 기름을. 그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혼인잔치가 들어가지고 문이 딱 닫힌 거예요. 그 기름을 사가지고 온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막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신랑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 기름이 뭐예요? 그게 성령님입니다. 기름 성령님 아니에요? 근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이거 다예요. 전부 다예요. 예수 믿는 믿음에 의해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안 되면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배가 땅에 있어가지고 기어다니는 지렁이 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계시록에 보면은요, 땅에 남은 자들이라는 데 나와요. 그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지키는데 적그리도에게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 죽임을 당해요, 적그리도에게. 그럼 뭐예요? 하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은 잘 모르지만 이게 뭐냐?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죽으신 가운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그 자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밤중에 신랑 온다 했잖아요. 특히나 유대인들의 그 혼인은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밤에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죄의 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의 밤으로 깜깜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어두워져요. 악해져요.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에 예수님의 죽으신 가운데 죽고 살아난 이 은혜를 확실히 가져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아침.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도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그 말씀 15절인가 보면은요, 그 인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과 아울러 먹되 아침까지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아침, 그러니까 죄의 밤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날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죽은 가운데 죽었다 살아나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재앙이 넘어갑니다. 아침까지 아침 그 먹고서 그냥 딱 궁금하다고 그냥 나오면은요, 재앙을 맞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내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를 시시하게 여겨요. 그러면요, 지나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지도 않고 내가 막 살아가지고 막 움직여. 그러면은요, 마귀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아요. 몰라. 왜? 육체와 정과 욕심은요, 하나님의 빛이, 사랑의 빛이 임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둠에 있는지 모릅니다. 회개가 돼야, 그때 회개가 될 때 그 회개된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날로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것이 될 때에 그 순간 임하면서 내 죄가 다 알아지며 씻어지면서 예수님의 죽인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스스로 이제 돌이켰잖아요. 돌이켜가지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옷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손에 가락지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것이 돼야 보냄을 받아요. 신발을 신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성령님이 교통하시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하라는 이제 그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인정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이제 그거를 경험하고 이제 경험만 했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는 거는 성령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생명 되신 성령님이 기도도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 사도로 보냄을 받은 나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부인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강희동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강희동 목사님에 대한 언급이 이제 가끔 나오는데요. 그건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는요, 강희동 목사님이 나에게는 사도예요, 사도. 나를 구원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예요, 사도. 사도라는 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복음 전할 부탁할 만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죽겠다 살아나는 것이 되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딱 가지는 거예요. 그게 세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이 계명을 붙들어야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명을 지키는 거, 계명이 빠진 예수는요, 예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야 죽었다는 것을 그걸 경험한 사람, 성령으로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게 요한일서 3장 16절이거든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진짜 온전하게 되려고 그냥 뭐 성도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권사님 지금 나오신 분, 우리 여기 청년이 한 사람, 우리 아들, 그리고 또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청년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도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먹여주시고요. 신용이 아주 좋아요. 제가 어떤 데서 은행에 내 신용을 물어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나야 뭐 돈은 없어도 신용은 좋지요. 그랬더니 진짜 내 신용을 토스인가 뭔가 신용을 해보니까 신용이 뭐 97점인가 나왔어. 나 이런 사람입니다. 신용이 있어요, 나. 그러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신 걸 알고 이 사랑만 붙들고 가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이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그런 거 있어야 할 거 다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강희동 목사님 내가 만나서부터는 아주 그냥 무식하지만은 그래도 경험한 걸 미천으로 삼아가지고 그냥 스타일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랑성의 스타일로 기도도 그냥 이 사랑성에 하는 걸 좀 사랑을 구하고 기도 제목 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직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래가지고 세워지면 한 사람이라도 세워지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자신 있어요. 그것만큼은. 우리 심선희 권사님이요. 이 코로나 저기 때문에 아주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지금은요 그 여파로 우리 기도가 더 발전되셨어요. 성령하는 기도를 잘하세요. 나는 손도 잘 안 올라가는데 권사님이 손이 잘 올라가셔. 그래서 제가 진짜 예수 믿고 우리 책 제목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가 잘 쓰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만 잘 써지면은 나머지는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거는요, 목회자만 하고 간부들만 하고 부교육자만 하고 성도는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사랑 안에 거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되기만 하면은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요. 네,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믿음이 이제 수준이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제 수준에 있어서는 만큼은 항상 이제 보내심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먹는 거. 자꾸 예수님이 먹어져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해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 산다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 먹은 힘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먹어져요. 그래서 먹으면은 예수님이 이제 나를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먹은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먹여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게 되지만은 먹여주는 거예요. 뭘? 자기가 먹은 거, 말씀을 먹은 거를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에서 이 믿음의 말씀을 먹으면은 그 믿음의 말씀에 의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람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가졌다는 거는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물론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냄을 받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갈수록 이제 자유롭고 온전하게 되면은 진짜 주는 영이시니 주는 자유함이 있다. 이제 그런 거를 맛을 보면서 진짜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알게 느끼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이제 좀 더 보고 기도 훈련, 중보기도 훈련 하면서 이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지금 이제 한 말씀 거의 다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희도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이제 그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의 이제 그 주제를 그렇게 말하면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냐?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쓴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니까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는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거는 사도 요한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할 때 잘 들은 사람, 아멘으로 받은 사람은요, 16절에,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될 때는, 이 시인이라는 그 원어가 이제 호몰로게오인데 그 호모가 이제 같다라는 뜻이고 로게오는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같이 되는 건데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요한일서 1장에서는 1절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됨이라. 사도 요한은요,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예수님께 직접 듣고 눈으로도 보고 만져도 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말씀이 육신인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믿으면요 그대로 예수님을 또 우리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험 어떻게 경험이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것.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성령으로 시인이 되면은요, 그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연합이 있거든요, 연합.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알게 된 건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성령. 들었잖아요, 지금 말씀을.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잘 들려진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진 거예요. 로마서 10장 말씀으로 말하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은즉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이 지금 입과 마음에 와 있는데 이 마음에 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 이렇게 말하면서 먹어져야 돼요. 말하면서 믿어지고 먹어져요. 그러면은 먹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값에 죽어 살아난 건데 그게 창자에까지 내려나가가지고 음식으로 말하면 소화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은혜가 이렇게 먹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딱 연합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느니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신앙 고백에 의해서요, 그것이 잘 믿어지면은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래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래요. 근데 그게 내용으로 말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들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이제 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 다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담대함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의 사랑이 딱 부어지니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속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되지 않은 믿음에서는 사랑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그래서 다른 예수가 되고 다른 예수니까 다른 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고 살아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계셔서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죄에 대해서 죽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식으로라도 이걸 부인해요. 지식으로라도. 뭐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그 장로교 그 교단에서는요, 아주 신학이 죄를 질 수 있다 그렇게 아주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의로워졌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거든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안 죽지요. 성령으로 믿어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 살아나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이 심판이 없어지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안 된다고 막 자기가 믿고 막 자기가 다 해요. 그러면 그건 종교예요, 종교.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가는 게 종교라니까요. 고등 종교도 다른 종교에도요 자아를 죽이는 거 뭐 그런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가 지식으로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믿어. 그런데 자기가 깨달아서도 죽으면은 그거는 성령으로 되는 거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으면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뇨? 성령님을 주시는 이유는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예수 믿는 믿음을 자꾸 새롭게 온전하게 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 살게 하시려고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 그 신앙.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요. 죽었다 사는 거. 진짜 호흡과 의식이 끊어졌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를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저도 정말 이게 온전히 했는데 요즘 참 해보니까 이게 성령의 호흡으로 바뀌는 이제 그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좀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내가 이제 죽이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죽었다는 걸 알고 여기고 나를 딱 놓으면은 성령님에게 좀 사로잡는 게 돼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내 생명된 성령님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인정하는 게 그것이 더 좀 더 자연스럽고 더 좀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돼야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고 또 주님이 어떠하신가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있고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주고 사는 것이 온전하게 되면은 내가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어떻게 죄를 안 짓냐. 천국에 가서나 온전케 되지.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요. 그럼 예수님이 뭐 까무러치다가 뭐 살아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돼야 돼요. 그래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돼야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도 안 되면서 어떻게 부활했다 막 그 말해요. 그건 속는 거예요. 속는 거라고요. 죽는 것도 안 되는데 십자가도 거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그거 말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가 없으면은 부활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죽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앙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죽었다 살아나는 걸 자꾸 경험하면 이미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결과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아침까지 나가지 않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죄의 밤이 세상에 살면서 이 죄악의 밤 중에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서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침 아니에요. 아침. 너희는 그때 일어나 머리 들라.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천을 비유해서요. 기름 준비하는 거. 성령으로 몸행실을 죽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딱 입어가지고 사랑을 따라 기도하는 거.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다 땅에 묶여가지고 땅에 있는 거 그냥 땅의 일 걱정하고 땅의 일 염려하고 그러다가 그냥 적그리에 그냥 그 덕에 들어가가지고 다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가 쫓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그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이 참빛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둠이 그때 다 정체를 드러내면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어둠에 있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말해도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언제 들립니까? 이제 환란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낮아져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이 임할 때에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임하니까 그때 다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쩐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는요, 이 육체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육체가 살아서 걱정,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여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줄 때까지.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기도의 응답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평안해질 때까지 그 평안이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은 기억으로.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사랑송에서는 확실하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목표가 딱 세워지면은요, 이 목표를, 이 사랑의 목표를,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안에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성령님과 이 교통과 성령님이 교통해 주시는데 성령님이 나와 사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교통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교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두라 신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과 죽었다 살아나요. 살아나니까 이것이 이제 주 안에 다 이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안 돼요? 그러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어디서 찾냐?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신이 살아있으면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이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저를 포함해서 육신을 가진 사람은 똑같아요, 누구나 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조체하라. 그러면 육치 역시 이루지 않느냐.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율법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사랑이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좋지 않고 영을 좋지 않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죽으신 것보다 살아나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자꾸 경험하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듣고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될 때는 이제 내가 사랑하지만은 이거 자꾸 내가 하는 것이 되면 이제 이게 율법적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예수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또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돼서 장성한 데 가지고요. 자꾸 단단한 식물도 먹게 되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이루고 나가려고 하면요. 마귀가 비상을 겁니다. 싫어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못 듣게 하고 못 모이게 하고 막 그럽니다. 제가 진짜 그래서 그걸 알고 나같이 이거 진짜 무식하고 그냥 뭐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뭐 이 인간관계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이제 그 믿음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이것만 붙들고 왔더니 내가 나를 볼 때도요. 사람들은 뭐 나를 안 알아주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땐 그래도 대견스럽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지 않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값을 내가 헛되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가 나를 의롭게 해서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그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그게 제대로 알고 그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지는 거거든요.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은요, 행함이 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거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지식 없이 그냥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어떤 이모가 고모가 자기 조카를 죽여놓고요, 감춰놨어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죽였으니까 살아나. 그거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을 믿어서 의로워진 거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그 약속을 받고 한 건데 그 약속 이런 거를 모르니까 성경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살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또 그냥 막 땅에 떨어지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잘 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 고백에 의하기만 하면은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사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면 내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의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강희동 목사님 책에 보면은 이 신자들의 성도들의 키가 하늘만큼 이렇게 높아졌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시잖아요. 높은 하늘에. 그런데 그 높은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됐더니 예수님의 몸이 저 머리는 하늘에 있고 발은 이 발등상 땅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키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잖아요. 그 키가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런 그 글들, 컬럼들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식해지고 진짜 이렇게 박식해지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복음이 이게 성경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창냥 예수님의 죽으신 거 아빠 죽었다는 거, 그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성이 나와도요, 그냥 발성 나오는 그거 하는 건 아니라 얼마만큼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되느냐, 그 되는 상태에서 기도가 나오냐, 이제 그거를 제가 주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란 지식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그냥 좋은 그 성령차가 딱 시동 걸고 딱 출발하면은 뭐 1초나 2초 만에 100m에 딱 도달하는 거, 성령 좋은 차. 그것처럼요, 성령으로 예수님 믿으면 그냥 딱 믿자마자 그냥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딱 하면서 힘과 함께 높은 소리로 힘을 다하면서 맑은 소리를 라라라 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나와요, 기도가. 막 부르짖어도요, 목이 쉬었다가도 성령으로 딱 삽혀서 딱 기도가 되면 목이 확 풀려요, 또. 제가 진짜 목 풀리는 거는 몇 차례 경험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목 풀리고 그런 것보다도 얼마만큼 주님께 온전히 살이 접히려고 막 나를 풀이를 막 맡기다 하고 막 발정하다 보니까 이 목이 막 많이 갔어요. 어떤 날은 하도 목소리가 안 나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그 의사가 큰 병원으로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걔네가 병원 갔다 왔다가 에휴, 내가 기도하다 이렇게 됐으니 기도하다가 풀어지겠지. 기대들이 싹 풀어졌죠. 진짜 내가 이거 성령으로 하는 기도 이거를요, 온전하게 하려고 그거에 진짜 내가 지금까지 그거에 다 올인하고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성에는요, 기도의 성이에요, 기도. 처음에 제가 말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으면은요, 예수님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되면은 성령님께 배우고 성경도 해석도 되고, 이제. 물론 제가 그걸 다 안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아직 성경에 무식해요.
근데 내가 성경을 먼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성령을 하는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사랑을 구하는 거, 이거를 자꾸 반복해서 경험하니까 제가 도달하는 결론이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된다. 성령으로 시인하고 성령으로 구하고 성령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 그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것에서 기름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만큼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 안에서 자꾸 경험하니까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고 충만하게 되니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대로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다시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말씀이거든요. 3장 20절, 2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 그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속사람이 강건해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게 되면 그 사랑이 충만해져 가지고요. 그 사랑의 넓이 길이가 어떻게 깨달아서 충만하게 되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입니다. 동격.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성에서 배우는 거는요,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사랑이 목표예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냐? 사랑을 구해서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이것이 안 될 때는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처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자, 내가 너무 빨리 못 들으신 분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슬대문처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시작. 이제 이거 천천히도 해야 되고 빨리도 하는 게 해야 되네요. 천천히 하는 게 잘 되면 천천히 하고, 빨리 해야 하는 빨리 하면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해서 묵상해서 이제 천천히 하면서 묵상이 되면서 하면은요, 마음의 소원이 되기만 하면은 그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는 순서를 바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몸같이 사랑. 한번 이게 묵상이 되면요, 다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돼요. 그때 이 속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이렇게 따라 올라와요. 그러니까 율법의 강령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는 보였다는 믿음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려는 의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는 그런 목적, 그런 의식,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아버지, 그렇게 이제 아버지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 소리는 좀 덜 먹어졌어요. 다시 또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더 믿음으로 지금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하나님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돼요. 결단을 가지고.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한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만 되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말 하려면은 지금 내가 마음다고 목전에 사람을 구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강림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 딱 시인이 사랑이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딱 먹어지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에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지금 내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니까 내 안에서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죽었다가 장사되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돼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15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훈련하면서 이제 사랑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아셨죠?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 때에 기도 제목을 들으시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려놓으세요. 그 기도 제목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한번 믿음의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면 시인이 되면은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이 말씀 드려야 됐군요. 만약에 믿음의 말씀으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면은요, 이게 성령으로 시인이 되면은 곧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다 하나님의 삶처럼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게 좀 더 잘 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시도록 서로 사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이 따라서 이렇게 쫙 나옵니다. 실마리가 딱 잡으면 줄줄줄 풀리는 것처럼 사랑이 구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주 안에 들어가면요. 나는 죽었다가 주님이 나를 사시면서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기도가 말씀에 다른 일이 쳐지면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율법의 강령의 말씀, 주님과 친 기도 나오면서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믿음의 말씀이 시인이 안 될 때는 강령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럴 때 이게 되면은 그때 또 따라오면서 잘 시인이 되는 사랑을 구하면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따라 올라와요. 따라 올라오면서 이번에 이제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잘 부르셨습니다 하면서 내가 늘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나와요. 내가 이성으로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먹어져서 저절로 이렇게 사랑은 기억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지금 이제 한 10분 이제 남았으니까 기도하시고 이제 점심 먹고 와서 이제 1시간부터 또 이제 이런 지식을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훈련하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한번 우리 기도 제목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잃어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진짜 이제 내가 잃어버리고 나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하는 의식을 다 버리고 오직 사랑 안에 거하려는 그 의식만 가지고 시인하고 사랑을 구하면은 그게 정상으로 성령으로 시인이 되고 성령으로 구하게 되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에 죽었다 살아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이 되셔가지고 친히 기도를 하신다는 거. 그거를 진짜 내가 생각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게 넘치도록 생각으로도 이렇게 기도가 돼요. 그러면서 기도가 말씀에 다른지 쳐주면서 기도가 나와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기도 제목 될 때 우리 여기 한 분 한 분 다 우리 처음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박기식 목사님 지금 영상으로는 제일 가까이 우리 또 장광석 목사님, 박미선 사모님, 심선희 권사님, 또 우리 홍남 사모님, 또 우리 양세훈 집사님, 또 송순아 전사님, 김정자 사모님. 그래서 앞자리가 좋은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 먼저 이름 부르잖아요. 앞에가 금자리예요. 근데 제가 기도해도요.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 사모님 저 뒤에 앉은 권사님 있잖아요. 권사님 먼저 기도가 나와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먼데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데는 우리가 다 만나는 사람들끼리 찌그락짜그락하지 멀리 있는 사람하고 찌그락짜그락 안 해요. 그러니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돼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보는 바 사랑한 사람 안 되면은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기도는 내가 하는데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한번 하라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하면은 돼요. 간증하시는 분들이 또 경험하신 분들이 그래. 이야,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하라니까 한번 해보자. 나중에 간증하는데 그래요. 꼭 간증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하라니까 한번 해보자. 경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두가 진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비밀, 믿음의 비밀, 사랑을 구하는 사랑의 비밀, 또 이걸 성령님이 추진하신다는 성령님의 교통하신 비밀을 이걸 기도로 잘 경험해서 날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에 보험사에 그렇게 자라나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그 목회, 우리의 하는 모든 일 기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만 되면 내가 다른 소원이 없겠습니다. 재물이 일자단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거에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거했다는 거, 또 이거 설명돼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은요, 이 서너 가지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믿음에 의해서 그 사랑이 임하면은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은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회개하고 또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마귀는 미워서 마귀는 물리쳐다는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기쁘잖아요.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재물일자도 원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내가 기억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서 나와 하나가 되시면은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돼야 날마다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아니면은요, 지식만 많은 거지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자라난다는 거는 속사람이 자라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